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영적 공허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저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아버지 문제가 아니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오직 예수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이 삶에 우리 심령이 더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봐 주시고 인도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핍박 가운데서 아버지 숨죽여가며 아버지 예배 드리는 아버지 오늘과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불확실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돌아봐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소서. 그들의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상할 것을 허락하시고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신앙 때문에 건강을 잃고 신앙 때문에 사회 질을 잃은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각자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우리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고 생각과 마음의 여유도 있으면서도 또 부담도 있는 그런 한 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함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부푼 그 소망을 안고 또 새해를 2025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그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물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며 살도록 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공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좁은 거리에서 떠나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멀어져서 명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죄악 명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하기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민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불신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부족한 죄를 용서하소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소서. 괴로운 낙태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것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아버지 끌려다녔던 많은 시간들과 생각들과 마음들과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이생의 장막에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빛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변화받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주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깊은 찬송 부르자.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종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만물 가운데도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바로 하늘에서 온 영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요. 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며 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배우려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육의 모든 몸과 그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가 받은 그 거룩함을 지키고 계속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는 거룩함을 받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또한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에 상관없이 또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또 여러분이나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를 성화의 단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 거룩함의 단계에서 한 발 한 발 더 앞서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져서 우리가 누구의 거룩함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받은 것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가 받아들여져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끗해 하심을 따라 말씀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칭의를 받은 죄인이다. 때로는 칭의를 받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준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함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룩함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또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또 더욱더 거룩해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의 그 도구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 구원받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소망의 그 부르심에 견고하게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과 또한 우리 택하심을 견고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우리 심령이 또 우리의 언행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으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단지 우리가 헌금을 낸다고 해서 단지 우리가 점쟁이에게 돈을 주고 좋은 점괘를 얻는 것과 같고 또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고 복을 얻고 돈을 주고 그 화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교회에 하나님께 돈을 바치고 돈을 들여서 또한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은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며 사랑을 따라 드려야 되며 또한 의를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행위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기도도 믿음을 따라 하고 말씀도 믿음을 따라 하고 헌금도 믿음을 따라 하고 선한 행위도 믿음을 따라 해야 되고 찬양도 믿음을 따라 해야 되고 전도도 믿음을 따라 해야 되고 예배도 믿음을 따라 해야 되고 믿음을 따라 해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다, 의로움을 받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중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달라고, 믿음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또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껍죽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 했기 때문에 믿음이 또 없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돈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물건은 보다 믿음을 더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은 가장 민감한 문제들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고자 하는 간절한 에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열망,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에 우리가 전부를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지만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지고 정교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좀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주어지는 기대감, 사모함,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이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또한 물질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연적으로도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UFO라든지 또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라든지 또한 사람들의 도덕성이 파괴되어지고 음란한 일에 자기를 몸을 팔고 생각과 마음을 팔고 포르노를 보면서 포르노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또한 정치와 권력의 중독,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르시스트들이나 소시오패스들이나 사이코패스들이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나이를 어리고 나이가 많고 차이를 떠나서 지금 편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문화가 점점 더 힘을 써가고 점점 그것들이 더 분업화되고 더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그것을 AI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AI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사람의 감정은 무디어져 가고 도덕성은 파괴되어 가고 언행은 거칠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서는 지금 배도의 물결이 한참입니다. 그래서 로잔대에서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연애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허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로잔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이 로잔
로잔대에서 말하여진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뱀처럼 뱀이 하하를 꼬이듯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어요. 네, 90%가 옳다 하더라도 10%가 더러운 말, 사단의 메시지면은 우리는 그 90%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0%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원하십니다. 90%만 보고 그 모임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10%를 보고 그 모임을 판단하고 또 그 모임에 대해서 경책하시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12.7 그 연합 예배에서도 또 많은 사람이 혼합술을 마시고 뒤죽박죽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WEA라는 또한 이것도 신복음주의자들의 연합인데 이것도 종교통합 WCC 종교통합의 한 일환입니다. 교회들을 혼란시키고 교회들의 거룩함을 깨치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국에서 오 목사라는 어떤 분의 주체가 되어서 내년 또 10월달이 이릅니다. 항상 10월달 장막절, 초막절, 칠칠절이 있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절기인데 항상 그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이 그때 풀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인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율법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하나를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다고. 장막절을 지키면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행위를 통해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기본이에요. 이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화려한 신앙 업적을 자랑하죠. 화려한 교회들, 큰 교회들, 이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과 비교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들과 비교해보면 금방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통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통합은 WCC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로잔대에도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4차가 한국에서 인천 송도에서 있었지만은 실제로 1차부터 이미 로잔은 바로 종교통합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배도의 길을 걷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운동들도 맞습니다. 크리스람이라고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네, 지금은 또한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슬람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합해지는 그 종교통합의 일환으로서 아브라함 집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앉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앉혀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 너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우리 모두가 믿는 신들은 이름은 달라도 똑같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은 달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한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가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온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 사도 그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네, 독트린드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불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고 또 한국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은 한 분이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배도자들은 WCC 활동을 하고 WEA 활동하고 또한 로잔대회를 하고 그 모든 사람들 그 종교통합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기독교에서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배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가서 우리 율법을 어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변개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며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미혹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하신 일을 없애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휘장이신 그 몸이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찢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다른 미선을 통해서, 점쟁이들을 통해서 정말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룩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운동이 전 세계 신학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도들이, 그리고 그 신학을 하고 그 신학을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형편없는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서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말하지 않는 사람들, 영인 예수 그리스도 말한 자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을 예수는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독생하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이적인지 아십니까? 네? 가난한 자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 위에 은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자체입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근데 이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네, 진리는 진실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진리는 불변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일 때도 많아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에서, 민족 차이에서, 표현의 차이에서 진실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진리는 없습니다. 정말 그 만유의 법칙이라는 것을 정말 발견하기도 했죠. 그러한 어떤 과학적 법칙도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또한 그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 영혼의 수준이에요. 그분의 몸은 영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몸은 영의 수준입니다. 우리 영의 수준이죠. 근데 이 영도 다른 영이에요.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우리의 영은 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명철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새롭게 함을 받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그를 채찍질하고 더욱 그를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 한 자녀는 이러하고 한 자녀는 저러한 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와 한 성령과 한 침례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화되고 유대인화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이것은 배도입니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화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과 동일시키는 것은 배도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본분,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읽은 것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영을 전하고 잘못된 예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배도의 길을 걷는 것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이 더러워지면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침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배도의 길을 걷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회개한다고 하고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증거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의거해서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본 자 중에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 이렇게 말하고 짐짓죄 곧 결정적인 죄를 짓는 자들은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면서도 또한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종들이 무서워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따라가지고 함께 배도의 길에 동참하고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도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리스도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잘못된 것이죠. 기독론에서 그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7일 안식교회도 기독론에서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지옥이 없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통합의 운동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되므로 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통합, 아버지 배도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러한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단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없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이르렀던지 항상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곧 성탄 수요일이 이제 성탄 예배 드리죠. 네, 그리고 그것도 연말이에요. 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1년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한 성탄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